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보의 불안, 또 경제의 위기, 또 인구의 감소, 또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붙이면 국민 간의 갈등, 이러한 네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참 풀리지 아니한 숙제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이 단어가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 이 두 단어가 합성어된 단어라 하죠. 이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감깁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겨요. 이 두 나무가 딱 붙으면 서로 반대로 감기기 때문에 딱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완전히 배에 꼬여서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갈등이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국민 간에 이런 풀리지 아니하는 불화, 이것을 표현해서 갈등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진보, 보수, 사상으로 인한 갈등 참 풀리지 않죠. 또 세대 간의 갈등, 참 너무도 우리가 그 골이 깊어서 또 잘 안 풀립니다. 고용주와 비고용인의 이런 갈등,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 갈등이 심해서 항상 노사 간의 문제가 우리의 경제 발전의 발목을 딱 잡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러한 갈등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하지만 말 그 자체 그대로 꼬여서 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저 사회 재반에 있어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교육자와 교육자 간의 갈등, 그리고 교인과 교육자 간의 갈등, 또 성도들 간에도 장로들과 장로의 갈등, 권사들과 권사의 갈등, 집사들과 집사의 갈등, 또 평신도들 간의 이런 갈등, 이것이 이제는 교육자와 또 평신도 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이건 서로 갈등이 교회 안에도 칵 차가지고 풀려지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사회나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고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불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또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서로 원수같이 말도 안 지는 또 부모, 형제가 얼마나 많아요. 또 형제간의 갈등이 있어서 남같이 원수같이 여기는 형제들, 또 자매들, 남매가 또 어디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래서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려 하고 또 대단한 그런 현명한 참 사회의 유명 인사를 우리가 모셔보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탁월한 그런 영적인 참 지도자를 모시려 해보지만 실상 인간의 힘으로 이런 갈등이 해결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갈등 해소법, 이걸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안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돼요. 그래야 이 사회 국가가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이 갈등 해소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봉독한 가운데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한 갈등의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다는 이런 관념 속에 있던 시대입니다. 즉 이방인들은 개돼지같이 금수같이 여겼어요. 말도 안 섞었어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민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던 터에 이 교회에 이방인이 들어오고 복음이 이방인이 전포되고 하니까 아주 순수한 유대인들은 막 끔찍끔찍 놀라는 겁니다. 또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이방인들은 교회 가기를 꺼려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저 유대인들과 같이 있었다가 문제가 안 되겠나 하고 이렇게 꺼려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실로 갈등의 이 해소의 이유, 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해야 될까 하는 이유를 잘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더 나가서 본문에 좀 더 나가지만 뒤에 보면 내용에 어떻게 해야 그럼 갈등을 해소할까 하는 법까지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좀 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을 여겨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있는 갈등,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갈등,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갈등을 해소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로 18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멀리 있던 그런 자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서로 멀리 있었죠. 우리들도 서로 남남입니다. 남남.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도 또 우리가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고 해도 또 시집장가들어서 한 가정을 이룬다 해서 여러분들 남자나 여자나 사람의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남남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것 아니겠어요? 서로 멀리 있던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까워지게 했습니까? 1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셔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체 어떻게 해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래서 15절로 18절까지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는 뭡니까? 제사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역사가 대속의 역사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런 대속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화평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과거에는 원수된 자였어요.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불목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다 씻어 주셨어요. 그걸 다 당신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다 정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케 한 자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한 새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을 받게 되는데 중생받아서 이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이름을 우린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새 사람으로 이제 지원받았고 여러분들도 새 사람으로 지원받았고 유대인들도 새 사람으로 지원받았고 물론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입니다. 안 믿는 유대인을 두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도 새 사람으로 지원받았고 또 예수 믿는 이방인도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다 하나라면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다 부모가 갖는 새 사람이라는 부모가 갖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누군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뿐 아니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시대뿐 아니고 다가오는 시대도 지금뿐 아니라 계속해서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겠죠. 크게 분류한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들을 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원받는 자가 되니까 둘이 하나가 딱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역사를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 둘 가로막혔던 담을 다 헐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역사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얻었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해소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도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로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 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여러분들 경제 때문에, 성격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방 따로 쓰고, 또 같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등 따로 딱 마주보고 그냥 마주대하고 누워있고, 말 한마디도 안 썼고, 밥 따로 먹고, 이거 여러분들 무슨 꼴이 그 꼴이 있습니까? 이게 부부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딱 만들어주시는데, 이건 둘이라 둘 이래 되겠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식은 자기의 분신입니다. 자기의 분신이 어떻게 둘러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상극돼가지고 말도 안 섞어. 무슨 이런 꼴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왜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까?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잖아요. 우린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함을 받아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중생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아들 되신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패밀리입니다. 한 권속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우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하면 하늘나라의 시민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 누가 아니라고요? 외인이 아닙니다. 우린 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또 손님도 아닙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이 여러분들 담 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족이 서로가 불화가 있으면 되겠어요? 한 시민된 국민이 이런 불화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무슨 나라 꼴이 되겠어요? 다 임진왜란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큰 이유가 바로 정치의 그런 불화 아닙니까? 서로 사당 사색이 써가지고 막 뻔히 치러 오는 거 아니면서도 한쪽에 말하기를 치러 온다니까 우리는 무조건 반대 이야기해야 된다. 안 칩니다. 괜찮습니다. 임금 안심하이소.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이것이 전쟁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나라 안에 이런 국민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왜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한 가족인데 남들 보기 부끄럽잖아요. 지금 저 아버지하고 싸운다. 지금 저 형제끼리 싸우고 뭐야? 교인끼리 싸우고 참 안 믿는 사람 싸운다면 이해를 하지. 저 대한민국 국민 아이가 저기 치고받고 무슨 짓이고.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린 왜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까? 배배 꼬여있는 우리의 이런 불화를 왜 풀어야 됩니까? 이유는요, 우린 한 시민이에요. 그리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셋째 이유는 20절 21절에 보면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된 성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비의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 되었죠. 하나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걸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다고요. 이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너도 성전이에요. 다른 이도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돼서 기초석이죠. 그 기초석이 돼가지고 너 성전 서로 성전 계시 싹 이어져 가지고 뭡니까? 한 큰 성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 몸이라 하는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한 큰 성전이 되어지도록 그 안에서
성전이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딱 연결의 꼬리로 딱 매여 있어요. 이 끊기면 이건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집이 서로 블록이 서로 연결되고 골대가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1층하고 2층하고 딱 분리돼 보세요. 이 가운데가 쫙 분리돼 보세요. 이 그때부터는 집이 아닙니다. 부서진 집이에요. 집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끊기면 그때부터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를 두고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 이런 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대 헤어짐이라는 것은, 불안한 것은, 갈등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단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건물 안에서 예수님이 그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기초석이 됐고 우린 서로 다 이어져서 한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분리, 불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헤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 하나 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공동체로서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말씀하기를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린 하나님의 영이 임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 그러나 우리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육은 아직 성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육을 성전화시키는 성화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건설구원, 성화구원이라 하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성전 되었냐가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많이 이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화구원,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은 무엇으로? 서로 성전을 같이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한 공동체니까 우리 다 지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한 건물을 세야 되는데 한쪽 벽 막 쌓아 올리고 말이에요. 이쪽은 전혀 벽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감리사 와가지고 보고 집 잘 지었네요 하고 준공검사 합격 줄 리 없고 관청에서 준공증 줄 리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집이 다 합력해서 잘 이루어져서 잘 지어져야 돼. 조금 더 흠과 틈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요 같이 지어야 돼. 같이. 네 짓나 나 안 짓는다, 네 안 하나 나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 집이 안 돼요. 우리 성전은 같이 지어야 돼. 같이 지어야 성전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러면 동력 안 해야 되지요. 아예 혼자 업을 해야 됩니다. 이왕기사 서로 동력을 했다면 마음을 같이 하세요. 합심하세요. 갈등이 있어서 안 됩니다. 있으면 어떻게 푸세요. 그래야 되죠. 우리는 동력자가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 따로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다 뭡니까?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린 다 그 성전 안에 한 귀퉁이, 한 모퉁이, 한 요소로서 서로가 이어져 있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거기 발 뺄 수가 없어요. 우린 거기에 지금 가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협력해서 같이 짓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풀지 못하는 이런 갈등을 꼭 풀으라고 애를 써야 됩니까? 누군 그렇게 합니다. 뭐 서로 어떻게 하노? 뭐 사람이 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그런데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뭐 갈등 어떻게 하겠노? 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지. 하지만 세상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 안에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하라도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4가지를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이 대속 역사로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시민이요,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린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이어져서 한 그물로 되어 있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같이 지어져 가야 될 한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린 이 갈등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피해가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부부간의 갈등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해소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평생 안 보고 살지 그런 극단적인 말로 자신의 그런 입장을 여러분 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생 안 볼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자가 아닌데, 자기의 분신인데, 뭐라고 해도 자식은 자기의 멸관이에요. 자식이 어떠함이 다 아버지, 엄마가 뒤에 따라가요. 누구 자식이요, 제가? 아이고, 제가 누구 자식이고? 나 상관없다. 벌써 선 끊은 지 오래됐다. 나와 상관없는 지 오래됐다. 그건 자기 말이고, 모든 평판은요,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해야 됩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골육이요 칠치입니다. 손이 하나 아프면 다른 손이 아프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어도요, 다 자기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 그 갈등의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통역자이지 않습니까? 우린 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공동체에 되어지도록, 한 통역자 되어지도록, 한 가족이 되어지도록 당신이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무슨 이유로 여러분 그렇게 성도 간에 불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간에 그렇게 풀목을 그렇게 여러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왜 갈등을 여러분들 그렇게 우린 덕나무, 칡나무 엉키면 꼬여, 어쩔 수 없어 하고 우린 그런 이런 말로 우리가 미화시키면서 당연시 여기지 말라고요. 그걸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인위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주님의 피로 풀어주셔서 딱 하나로 딱 만들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불화를, 갈등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해소법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대속으로 성령의 중생 역사로 인해서 성도 간에 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지칭을 잘 안 쓰고 그냥 성도로 하지만 타 교회에서는 만나면 남자끼리는 형제, 또 여자끼리는 자매 그러지요. 우린 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공동체라는 단어를 세상은 잘 안 쓰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동력자라는 그런 단어도 아주 쉽게 우리가 듣는 그런 단어를 하고 있다고. 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의 대속을 우리 입혀주신 성령의 역사로 중생되었을 때 우린 이제 각각 새 사람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으므로 우린 다 하나 된, 주 안에서 합형케 된 하나 된 그런 존재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그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참 방해하고 풀목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이란 이 가정 안에 여러분 부부 그렇게 우리가 평생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그런 이 관계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워서요.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조그만 문제 있으면 형제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조그만 문제 있으면 여러분 부자간의 갈등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인지라 그렇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린 그것을 힘써 지키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 미화시키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면죄부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싸워야 한다. 절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부부가 싸워야 할 어떤 명분이 없어요. 무엇이라도 여러분들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자식 안 본다 하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나는 남이다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다시는 내가 저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내가 안 본다 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동력자 간에도 네 교회 나 교회 따로따로 우리 충성하면 되지. 네 뭐 내 볼 일 어디 있노? 또 네 볼 일 어디 있노? 각자 충성하자 빠이빠이. 그렇게 서로 불목하면서 불화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갈등을 미화시킬 어떤 요소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우린 지켜야 돼요.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힘써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키기를 어디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했잖아요. 바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한 국민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한 공동체니까, 한 이익이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갈등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가장 강한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냐?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갈등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자존적 사랑입니다. 세상은 다 이쁘니까 사랑하고 돈 많으니까 사랑하고 내 새끼니까 사랑하고 남자니까 사랑하고 여자니까 사랑하고 다 이것이 조건 있는 인간의 사랑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 어떤 잘나고 똑따고 우리의 선천 후천 어떤 조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 본받아야 돼요. 누구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조건을 다지 마세요. 지가 나에게 손 내밀기 때문에 내가 손 내밀지. 내가 뭐 한다고 손 먼저 내미노? 지 안 내미는데 뭐. 지가 먼저 웃어주면 내가 웃어주지. 지가 안 웃는데 내가 왜 웃어줘? 내가 바보냐? 이게 조건. 무조건 여러분 그렇게 조건을 달면 이건 안 돼요. 우리가 왜 갈등 해소 안 됩니까? 진보 네 사상 버리라. 보수 네 사상 버리면 우리 하나 되지. 서로 버리라니까. 내 못 버린다. 네 버리면 내 먼저 하지. 이러니 여러분 그게 간격이 좁아집니까? 안 좁아져요. 절대 좁아질 리가 없다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갈등 해소를 해야 돼. 또한 이 사랑은요, 불변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은 무궁토록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있을 때는 좋다고 히히, 없을 때는 짜증내고, 잘해주니까 좋다고 나한테 못해주니까 우리가 배격하고, 이런 너무도 변화무쌍한 그런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요, 무한의 사랑입니다. 베풀기를 한이 없이. 해도 그만하, 너무하다. 이제 여기까지 뭐 두세 번 아니가 내가 네한테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이제 세 번까지 참는데 더 이상 나도 한계가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한이 없는 무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 자기 것을 다 드린 희생적 헌신적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헌신하는, 자기가 희생하는, 내 하나 희생했으니까 니도 희생해라, 내 하나 헌신했으니까 니도 하나 헌신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셈을 따지고 계산적인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면요, 절대 갈등 해소가 될 리가 없어요. 부자도 계산하기 시작해보세요. 그 간격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형제간에도 계산을 해보세요. 절대 이런 계산에 합리성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간격이 안 좁아집니다. 부부간에도 계산을 해보세요. 네 얼마 벌었노? 내 얼마 벌었다. 네 얼마 썼노? 내 얼마 썼다. 나는 이만 썼는데 너는 얼마 썼노? 그거 이러면 자꾸 계산되기 시작하면요, 절대 부부간에 이런 갈등이 해소가 안 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네 내한테 인사했나? 내 인사 못한다. 네 먼저 해야 되지. 네 말투가 와 그러노? 나 그렇게 네한테 곱게 못한다. 네 먼저 해야 되지. 여러분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헌신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들려고 하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는 갈등 해소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적 그런 사랑이요, 이 사랑은 전적 이타적 사랑입니다. 남을 위한 사랑이지, 자신을 위한, 우리 주님이 죽으심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전적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내가 갈등 해소를 이타적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게 하셨는데 나도 저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갈등 해소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 되기 힘써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를 딱 가지고, 둘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 방법을 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군요. 우린 갈등 해소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더 불화만 조성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 한번 앉아봐. 이 마음 이렇고 저렇고 따져보십시오. 더 싸웁니다. 더 갈등이 더 커집니다. 야, 이거 봐. 네 아들 아이가, 네 아버지 아이가, 내가 니한테 봐라, 뭐 처음부터 니를 위해서 하지 하는데 자식하면 아버지 내 위해서 뭐 해줬다 그런 소리 합니까? 싸움은 더 커져요. 저기는 합리가 없고 거기는 이러면 다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는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서로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불화를 해소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조건 없이 아주 무한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그리고 희생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이 아니군 여러분들 불화 해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갈등 해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된다? 네 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겸손하게 여러분들 대조라 그 말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더 낫다, 100가지 1000가지의 그런 단점이 내 눈에 보여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 하나가 내게 없는 장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남의 잘한 것이 눈에 띄지, 내가 잘한 것은 남의 잘한 것이 눈에 절대 띌 리가 없습니다. 와, 저 사람 이쁘네. 내가 못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 이쁘게 보입니다. 와, 저 사람 얼굴이 와 저렇노, 완전히 납작이고 이 완전히 눈이 딱 째진네.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고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은 안 찢어졌거든요. 좀 신체적인 비하라고 여러분 생각지 마시고 좀 다른 각도로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장점. 여러분들 자기에게 있는 장점은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주죠.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장점 하나만 있다도 저 사람 나보다 낫다야, 나 저거 없잖아, 그러고 나는 너무도 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약점이 많네,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적됨이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의 어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대할 때 가장없이 또 부풀름 없이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서로 솔직하고 아주 진실되게 우리가 대하는 이런 대함, 겸손이 있을 때 서로의 갈등이 이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난 점만 고집하고 남의 약점만 자꾸 집어대고 이러면요, 그게 상처가 해소 안 됩니다. 그 더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둘째,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란 단어는 남을 대함에 있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데, 이것은 비굴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속에 넘치는 강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합니다. 그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충만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죠. 평강의 뜻이란 것이 풍성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그 편안하니까 어떻습니까? 풍성하고 평안하니까 사람이 겁이 없어요. 뭐 돈, 뭐 얼마인데 1억, 왜? 자기한테는 수없는 돈이 있으니까 뭐 1억, 그거 갖고 왜 걱정하노? 내가 빨리 보내줄게, 처리해. 아이고 밥이나 먹자, 걱정하지 말고.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담대하지요. 돈 없는데 그 담대가 됩니까? 아버지 돈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쩌고 우리 자식, 왜 내 통장에 돈이 없단 말이야. 자식 어려운데 이 자기가 마음이 아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온유라는 것은 마음의 담대로서 노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담대, 내 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평강은 하나님 넘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은 내 속에 강함을 다 묻어두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을, 이것을 온유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기가 정말 자신의 이런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나에게 밖으로 나타나기를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리고 좋은 말로, 또 내가 친절한 행동으로 이렇게 대하면요, 웃는 얼굴에 절대 침을 안 뱉습니다. 근데 왜 이런 그렇게 못합니까? 내가 지금 각박하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사람이 왜 신경질이 많아집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신경질이 많아요. 왜? 자기 몸 하나 간수 안 됩니다. 위가 아프고 말이에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금 다리가 아프고 하는데 옆에서 좀 앉아라 일어서라 해보세요. 짜증냅니다. 무릎 아파 죽겠는데 앉으라고 일어서라고. 사람이 왜 그렇게 한마디 말에 이렇게 신경을 내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사납겠구나. 그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웁니까? 온유하게 안 대해주니까. 왜 온유 없습니까? 속에 풍성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로 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우리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평강을 담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좀 여러분들 정말 온유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이자가 되어져야 갈등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깐깐한 말, 찡찡거리는 말, 또 우리가 톡톡 쏘는 말,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충만함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비나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채워서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남한테 대하는 것이 부드럽게,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친절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온유가 있어야 이런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오래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멀다라 하는 단어하고 또 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이것이 오래 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두 개 합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을 멀리 한다는 겁니다. 분을, 진노를 멀리하는 그런 감정을 두고 여기 오래 참는다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이 감정을 두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있어요. 이걸 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서 분을 내보세요. 우린 즉시 소멸당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하나님이시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 나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는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분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남이 잘못했다 가지고 막 확 화내면 이게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을 해비는 거예요. 그냥 썩내면 나중에 이제는 자기가 성질 급해서 썩내고 나면 뒤에는 희고 웃으면서 미안, 내 그때 막 썩냈지. 그때 여러분들 이미 엎질진 물 담아보세요. 마음 약하고 성질이 온순하고, 그리고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은 분 그거 뒤끝이 셉니다. 오래 가요. 그 상처에 오래 받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잊어버렸다 가지고 거기 앙금이 사라집니까? 그래가지고 손 들면서 우리 하야하자 하하하 해본데 그 하야가 됩니까? 하야 안 됩니다. 갈등이 더 골이 깊어져요. 처음부터 분을 안 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이 나더라도 분낼 수밖에 없어도 분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감정 절제력이 없다면 우린 갈등 해소가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나에게 분을 내고 내 죄에 대해서 그걸 갚아주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놈 자식 바로 그냥 소멸시켜버리지. 참고 오래 참으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뭘 참지 못하고 무엇을 우리가 삼키지 못하고 무엇을 영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에 같이 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절대 갈등 해소가 안 됩니다. 분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여러분 갖춰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갈등 해소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를 여기 바울이 썼던 것은 그 당시 유대인 이방인들은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성민이라 생각하고 이방인은 개돼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라 말이 될까요? 그 갈등이라는 것은요, 이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 있었던 그런 갈등이에요. 지금도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운 거 보세요. 미국이 중재한다고 세계 중재도 절대 안 풀립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성민한 이 고정관념이 막 박혀 있어요. 자기 외 모든 사람은 개돼지까지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랍인들 이런 자기들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그게 중재가 되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이들에게 용납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들의 있는 모습을 그들 네가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너희와 다른 출신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너희와 이제 허물었던 담이 허물어서 하나 된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서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없고는 갈등 해소가 되지 못함을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남편에게 보입니다. 아내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한 그 남편의 그 모습을 일단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돼요. 둘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뭡니까? 역지사지라는 옛말같이 자기가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대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입장이면 저렇게 안 했을까? 나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바빴다.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죠. 아내하고 시간을 딱 정했는데 늦었다. 아내는 불같이 화냅니다. 항상 당신 늦는단 말이야. 나를 무시한 거 아니가 말이에요. 평소에 내보니까 나를 무시하더라.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내가 인간 대접 받은 적이 어디 있노? 시간도 안 지키고 말이야. 내가 인간같이 안 보이나? 남편은 바빠가 죽을 지경에 해서 겨우 시간 내서 아내한테 정말 가서 점심한다까지 먹을 거라고 하고 또 왔더니 그리 욕 들으면 좋겠습니까? 상사한테 욕 들은 거, 일이 안 된 거, 꼬인 게 이게 팍 터져서 말하라! 대판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러면 그게 뭐 해소되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오래 지속되고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하니까 그 시절은 다시 일은 넘어서지를 못해. 그게 다 뭡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남편이 왜 늦었을까? 여보 왜 늦었어요? 미안해 내가 안 늦으려는데 오늘 일이 뭐하는 말이야. 오늘 상사한테 어떻게 그 사람 오늘 자기 부인하고 싸웠는지 꼬투리 잡고 그러는데 나 죽을 뻔했다. 미안해 내가 다시 안 늦을게 할 때 그럴 수 있지. 난 또 뭐 다른 것 아니고 직장일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차가 밀려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럴 때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 갈등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납. 그런요 한 사람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있어야 뭡니까? 우리가 갈등 해소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 사랑으로서 우리가 갈등 해소하려고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십시오. 자기한테 안 맞다고 찍어내어버리는 이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내 안 맞다 이혼하자 마 찍어버리고 자식 안 맞다 찍어버리고 니 나가라
형제 다시 안 보자. 성도 아이고 뭐 안 본다. 다른 교회 가지 뭐. 이렇게 여러분 찍어내어 버리면 그 사람이 다시 안 볼 겁니까? 우린 다 권력이에요. 지친이에요.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통역자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된 자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간에 이런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만신이에요. 이분이 택시 운전하신 분인데 그 가정을 잘 화목하게 이끌고 경제력을 가져서 살던데 이분이 하반신이니까 하반신 마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밖에 나가서 행상으로 먹고 살아요. 이분은 늘 이불에 떡 누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노릇은 뭐냐면은 아내가 돈 벌면 돈 가져와 해가 자기 이불 밑에 딱 넣습니다. 시장비도 다 받았어. 애들 용돈 다 받았어. 기가 막히죠, 아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분이 기어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자식도 해방이다, 해방,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그놈의 자식이, 아들이 예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통사고 내고, 오토바이 사고 내고, 폭행 사고 내고. 그래서 그 아내가 한 말이, 정말 하반신 쓰지 못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없는보다 더 나았었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된 동력자는 그렇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찍어내버리면 그때부터 그 해가 자기에게 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붙여놓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라 안에, 우리의 이 사회 안에,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이 갈등들을 우리는 오늘 주신 그 강력한 이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 우린 다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요, 한 동력자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힘껏 갈등 해소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합시다. 우리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우리가 가리지 않고라도 노력해서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해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